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우리에게 임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세 가지 선물을 주셨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그게 11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있는데, 씻음이 첫 번째고, 거룩이 두 번째고, 의롭게 됨이 세 번째다. 뭐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씻음, 또 하나는 거룩, 또 하나는 의롭다함.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이 곧 뭡니까? 씻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거죠.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둠의 권세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와 세상에 신들에게 붙들려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으로 깨끗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라 말씀 10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유업을 계승할 자가 있고 유업을 계승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 천국 가는 것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영생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모든 죄와 불의에서 정결케 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들 믿습니까? 정결케 됐어요. 자꾸 생각날 수 있죠. 내 죄가 드러날 수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또 실수할 수 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생각날 수도 있어요. 왜? 옛 자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뭘?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자이다 하며 정결한 자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의 미혹의 영들 대적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자아에 굴복하지 말고, 속이는 거짓의 영에 속지 말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지 말고, 넘어질지라도 또 범했을지라도 그때가 회복될 기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이, 옛자아에 남겨진 그 그림자들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때가 깨끗하게 하고 제거시키고 청소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그 실수와 또 죄가 범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 좌절하지 않고 그때가 회복될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며 죄와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나는 깨끗게 되었다고 믿음으로 단언하시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거룩함을 입었대. 거룩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악의 도전, 마귀의 미혹의 세력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9절 말씀 보니까 미혹 받지 말라.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고민과 그리고 흔들림과 그리고 유혹을 받는 것을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미혹은 내부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부에서 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내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보면 길을 잃다, 길을 잃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 외부에서 악의 세력들이, 마귀의 권세들이, 죄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침투해오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내부에서 자꾸 길을 잃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 이거는 거룩의 삶, 지속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룩다 여겨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쭉 덮고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거룩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이걸 뭐 씻김과 거룩과 의롭다함을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은 그렇게 해도요, 이게 동시에 한순간에 씻김과 거룩과 의로움이 한순간에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에 보면 씻음, 거룩, 그리고 의롭다 하심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완료이면서 현재 계속 지속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이미 십자가 안에서 씻음과 거룩과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룩과 의롭과 씻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게 계속되는 게 뭐예요? 그게 과거죠. 그죠? 현재 계속 이루면서 사는 삶이 그게 과거예요. 왜? 현재는, 말하는 현재는 이미 과거가 돼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과거, 완료, 현재, 진행, 미래, 미완료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문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쓰는 이 말의 문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선물 주신 것을 과거에 주셨고 현재에 주셨고 미래에도 주시는데 과거에 받았다고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보장은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씻음과 거룩과 의롭게 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주셨다고 믿고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칭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완료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씻김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과거를 얘기해도 미래, 현재, 미래는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씻김과 거룩케 하심과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사셔서 이 선물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 선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에게도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내적으로 길을 잃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죠. 이렇게 길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목적, 최후의 목적은 뭐예요?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먹을 것을 찾는 우는 사자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여라, 깨어라, 이 말이에요. 미혹의 영에 상응되는 미혹의 영들이 사용하는 죄의 도구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미혹의 영들이 임하면 나타나는 죄의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의 권세와 미혹의 영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죄와 미혹에 빠지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상과 결과는 그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마귀와 미혹의 우는 사자들이 우리를 미혹했을 때 공격해 오는 게 뭘까? 그리고 공격당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영을 보면 그 미혹하는 영이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죄의 도구에 죄에 붙들렸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오늘 9절부터 10절인데 뭡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거룩과 씻음과 의로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의 미혹에 빠지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죄의 미혹의 영들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도구들,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들이 오늘 9절 10절인데요 이 대표적인 것들이 9절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9절 전체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이라는 말이에요. 이걸요 우상, 음행, 우상숭배, 탐욕, 남색, 그리고 탐색, 간음, 5가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게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미혹의 권세, 마귀의 미혹의 도구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씻김과 거룩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성적인 죄와 타락과 부패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이어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구절 전체 5가지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적인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타락하는 가장 첨예한 모습, 아주 첨단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의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을 간음함으로 죄에 빠지는 거고, 두 번째는 부부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게 사회 관계 속에서 성적인 타락으로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과 씻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핫 이슈는 뭡니까? 성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성의 문제.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미국이나 이런 국가 특별히 아직도 우리 기독교적인 생각들이 정치권에도 아직 있고, 또 지도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다른 문제, 부패의 문제에 있어서 돈의 문제와 성의 문제가 걸리면 분명히 사퇴를 하게 돼 있어요. 성적인 문제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대표적인 성적인 죄 우리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형태의 성적인 죄를 얘기해요. 모든 형태의 성적인 죄가 음행.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이 고린도에 아프로디테와 비너스 신이 있었어요. 이 신전에서 여사제와 성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고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이 신전 안에는 여사제와 성교를 맺고, 거기에서 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 문화가 지금, 이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그 문화가 어디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심각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빼앗긴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성령의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음과 거룩과 의롭게 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것을 알아라. 우상숭배, 신전의 여사제와 버리는 성관계를 얘기해요. 세 번째, 간음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결혼한 자들의 혼의 정사를 얘기해요. 결혼한 사람들의 혼의 정사. 탐색이라고 하는 말, 남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탐색과 남색은 동성애와 관계가 있어요. 동성애와 관계가 있는데, 탐색이라고 하는 말은 동성애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탐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버터밍이라고 얘기하는데, 밑바닥에 있는 사람, 버터밍. 그래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탐색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색은 뭐예요? 이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남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다고 해서 타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자 관계에서도 이런 수동적인 사람, 바닥이라고 하는 버터밍, 능동적인 사람 위에 있다고 해서 타핑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탐색, 남색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말이죠, 여러분. 이게 종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어떻게? 저는 믿고 싶고 그래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은 없을 것이다. 믿고 싶어요.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자꾸 무슨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의 문제, 풍습의 문제, 또 사람의 뭐 어떤 거 이런 문제를 얘기해요. 동성애는 잘못됐으니까 지금 논쟁이 그거잖아요. 동성애는 죄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삶은 보호해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적 차별 금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겁니까? 동성애는 죄야.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것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 차별하지 말아야죠. 그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열거를 하면서 이런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괄적 금지법 속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을 차별했을 경우에 심각하게 생기는 형사상 소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사상 소송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벌금을 하는데 그 벌금이 일반 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가끔 소리 듣죠? 세탁소에서 옷 한 벌 잃어버렸어요. 잘못 때려서 태웠어요. 그래서 그 의원이 수백만 달러를 청구해 버렸어요. 여러분, 가중처벌, 이 손해에 대한 가중처벌이라고 그러는 그 정확한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런 법 저런 법 좋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아라.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차별 발언을 하지 말고 해라. 또 뭐예요? 성지향성이 있어요. 성지향성. 재밌는 얘기가 뭐예요? 뭐 대표적인 게 남녀 화장실 그냥 그 샤워실 같이 쓰는 거 말이죠.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딸 이렇게 부르는데 딸이 뭐라고 그래요? 저를 이제부터는 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이제는 남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런 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장되면 그런 얘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자기가 선택하게 돼 있어. 남성과 여성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의 성이 아니라 제3의 성, 제4의 성. 그걸 합법화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진리의 말씀, 진리를 믿는 사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동성애는 죄예요. 그러나 동성애자를 보호해줘야 돼요. 차별받지 말게 해야 돼요. 그러나 법으로 만든 포괄적 금지법이 갖고 있는 악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는 부릅뜨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막고 죄를 관장하고 죄를 합법화시키는 악의 모습들로 확장돼 가고 있기 때문에. 왜? 먼저 시행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시행한 나라들은 이미 그런 증상들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런 식성과 거룩과 의로움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와 그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의 평안과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삶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욕망과 야망과 이기심과 병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법으로 지금 자꾸 변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침체해 있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왜 반대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럽니다. 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다 보존해주고 지금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포괄적 금지법을 가지고 성지향성과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따로 있지 않잖아. 고린도 교회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과거에 현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해주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약하는 말씀.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선물로 받은 우리들,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젖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커에 개구리가 알코올불을 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서히 익어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세상, 변화되고 있는 모습,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동성애만 죄가 아니잖아요. 그 밑에 10절의 말씀 나오는 거죠. 도둑, 탐욕, 그리고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뺏는 자, 이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들이거든요. 동성애에 대해서 민감한 거 반드시 민감해야 되겠죠. 그런 더불어서 뭐에 대해서 또 민감해야 돼. 다른 여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돼. 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민감한,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처럼 다른 여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키고 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외친다고 우리가 있는 다른 죄가 씻겨지거나 없어지거나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회가 끝난 뒤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의 말씀으로, 순결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먹으면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회복돼가는, 그게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이 사회를 향한 시위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모여서 이슈를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복의 열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유업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유업 안에서 우리가 씻김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순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명 바뀌니까 왜 이렇게 사회가 무책임한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책임이 없대. 변명하기에만 급해. 다 변명해. 다 변명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안타까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이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내 책임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명하기에 바빠.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나 장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 책임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고백,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갖고 이 삶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탄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에 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할 자요, 그것을 계승시킴으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기도할 수 있거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와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 빼앗기지 말아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가운데 성적인 문제와 그 밖의 문제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것을 세상을 향해 비판하는 것으로 삼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씻음과 거룩과 의로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계승하는 천국 시민이 되기를 바란다. 그게 뭐예요? 로마를 바꾸는 힘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로마를 바꾸는 힘이었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로마를 바꾸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제시대에 한국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피 흘려 싸웠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때 1919년도에 100만 기독교인들 운동이, 100만 전도 운동이 열렸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60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바꿔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예수로 무장하고 그리고 붙들리게 될 때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바꿔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 백성과 민족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도 맙시다. 포기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지금도 역사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갈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승케 하는 축복의 통로와 권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가 죄의 파도가 이 시대를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된 것을 믿고 남은 자의 삶, 남은 자의 소명을 갖고 오늘 씻음과 거룩과 의로움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늘 성취하며 누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남은 자의 그래서 하나님이 통해 역사하시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